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찬양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주하는 사람을 보니까 렘넌트 김재원인 것 같아요. 다윗의 어릴 때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말은 소경이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의 말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대로 한 가지 아는 것이면 다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난 한 가지 아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거 말고는 내가 할 말 없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요, 그냥 기념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느냐 하면요, 영적 상태 회복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으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절기도 완성했어요. 새 절기를 완성하신 것이 138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가 됐는데요. 완성된 새 절기 누리면 참 감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이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 것 제일 쉽습니다. 오늘 그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거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그거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진짜 알아요. 그게 보여요. 그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바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단 한 부분도 소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뭐지요? 모두가 다 마음이 어두워요. 모두가 갈등하고 모두가 다 분쟁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어요. 결국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분열 상태가 되고 집착 상태가 되고 중독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건 참 쉽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명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나를 찾아라. 그 접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 결국 집착하게 만들어서 바벨탑 무너지는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계기로 해서 세상 살리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미리 아는 사람 없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날 불러가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마지막 설교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전달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손잡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보다 더 절대적입니다. 절대 비밀 뭐냐? 미리 주신 은혜 확실히 알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절대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확인되는 방법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 미리 주신 은혜가 뭐냐?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미리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거 알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너무 쉽습니다. 어째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뒤에도 흥분 안 했어요. 자기 알고 있어요. 형들이 왔는데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이건 미리 알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양식 사러 왔는데 처음에는 속였다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형들이 말을 못하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들이 아우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형님들이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거를 나는 알고 있었고 당신들은 몰랐을 뿐입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죠. 미스바 운동을 선포한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공격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미리 이거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요, 세상은 멸망과 재앙지대로 완전히 변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장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고집하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보십시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못하는 일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위치가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범법자로 내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댁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사람을 끌고.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맹인은 눈을 떠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기가 막힌 세상이야. 주님의 명령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새롭게 보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축하해 줄 알았는데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눈을 떴냐 이랍니다. 왜 눈 떴어? 오늘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되지.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은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될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미리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가 아니요. 미리 뜻이 딱 정해져야 돼요. 미리 참된 뜻을 세우고 살도록 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아니요. 딱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제시한 그거 딱 거절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미리 뜻을 정했다고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미리 뜻을 정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야, 바닷물이 갈라지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다. 바로 왕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서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국 군대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미리 딱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리 알고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종교에 매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도전만 할 뿐이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 종교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지금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만 합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눈 뜨면 안 됩니까? 안식일에 진흙 이기는 일을 해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또 이 사람은 5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면 안 되지. 근데 걸어갔단 말이요. 왜요? 거룩한 안식일인데 안식일부터 착각한 겁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일 만드신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자축하신 것입니다. 그날 쉬셨다 그랬죠. 쉰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쉬는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날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시작이 되죠. 종교인들은 지금도 이 쉰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욕하는 것.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다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걸 위해서 수백 가지 금기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늘 규정 다툼하다 보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비하는 유대인들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두겠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 어떻게 사람이 소나 양보다도 귀하지 않겠냐? 안식일에 어려움 당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이에요. 사람 살리는 날이에요.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생각, 내 생각 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세상 살릴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앞에 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복음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복음 말씀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자유해지는데 뭐가 자유해지느냐? 방해받지 않고 세상 살릴 자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우리는 절대 감사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 감사가 왜 하느냐? 나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감사라. 그 절대 감사 내용이
바울이 말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나는 안 돼요. 그런 영적 상태 회복하라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래서요.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주님께 맡긴 것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를 때 가만히 자신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렸고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걸어갔고요. 그래서 한 거는 주님 말씀 따라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눈을 떴구나. 귀한 일이다.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앞에 제자들이 물은 게 뭐죠? 누구 죄 때문에 봉사가 됐느냐? 잘못한 게 뭐냐? 우리는 어떤 때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맹인처럼 하면 돼요. 어떤 때든지 주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드리면 돼요.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주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고난 때도 주님께 맡기고 성공 때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됐습니다. 우리는 왕후 됐다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몰살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라.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때 상태가 뭐냐? 절대 감사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응답만 확실히 알고 사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모든 때에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히브리 4장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걸 보니까 예수 저건 가짜다. 저건 하나님 종이 아니다. 아니야. 구약 이사야 35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걸 보니 그 선지자인 것 같다. 예언한 그분 같다. 그렇게 말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건은 논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 생기면 논쟁하지 마세요. 딱 입 다물으세요. 그게 최고 시간표라니까. 바울에게 위기가 왔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내가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옆집에서 야단났어요. 내가 눈 떴는데 왜 옆집에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거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왜 감사했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다른 건 감사할 거 없어요. 뭘 감사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감사할 건
구원과 복음입니다. 이거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또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with. 그래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능력 전하는 선지자인 것 같다 그랬어요. 자신이 깨달은 대로. 아직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복음 외에는 유익한 것이 없는 줄 알고 복음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거 있지만 안 하겠다. 그게 전부 배설물이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잡념이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복음 누리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복음의 능력 앞에 그거 다 무너져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 다 무너져요. 왜요? 흑암이니까 빛 앞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짜가 뭐죠? 이 세상 모두가 다 가짜요. 멸망할 세상 흐름 12가지가 가짜요. 동시에 진짜가 뭐냐? 절대 완전한 하나님의 것만 진짜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알았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외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분 참 멋있다, 훌륭하다. 아니면 착하다. 아니면 나쁜 놈이다. 이제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유익 없어요.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친 사람 보고 하나님 저 나쁜 놈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죠. 예수님 자기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보고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어찌 이렇게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부모를 불러가지고 대질신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철저히 안 믿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만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딱 사라집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어떤 상태에서 가져지느냐 하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때,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래서 1차적 은혜가 뭐냐? 말씀 잘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런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를 보고 불렀어요. 이 맹인 부모 보고. 당신 아들이 맞냐? 세 가지 물었어요. 소경으로 난 거 맞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이 사람 눈을 떴냐? 그거 물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나님 역사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안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회복하셔야 돼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참된 능력만 알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뭔지 알죠?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칠판 두드려가면서 늘 몇 년째 이야기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역사 알고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관자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 군대나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일 뿐이다. 욥기 22장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의로운들, 네가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모르는 부모거든요. 예수님이 고친 건 알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말을 돌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고 하면 당장 큰일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본문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1번, 2번만 인정했어요. 내 아들 맞다. 그리고 원래 소경이었다. 그것만 말하고 어떻게 눈 떴느냐 그건 말하니 그게 핵심인데 책임 회피하죠.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신들이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부모님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진짜 우리 부모님 의지하셔야 돼요. 진짜 부모님이 성삼위입니다. 거듭난 뒤에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될 게 많아요.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부모가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버리겠느냐?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혹시 부모는 버릴 수 있으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에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당시에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입니다.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취직도 안 되고요. 왕따 완전 당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자식이 눈 뜬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 육신적으로 좀 손해된다고 그 부분을 돌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 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이가 없었구나. 예수 믿을 이유가 얼마나 절대적인데요. 에스가 그랬잖아요. 에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했으니까.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주 처세술에는 뛰어납니다. 빠져나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59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역사만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좌죠. 보좌는요 반대쪽을 알아야 돼요. 지옥과 보좌를 실제로 아는 자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쳤지 그 예수 죄인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눈 떠주게 한 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준 것이야.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예수를 믿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예수와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신은 섬겨도 예수는 믿지 말라는 시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천하인간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그거 말고 있냐? 다른 일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 이름이 민간에 퍼져서는 안 돼. 위협을 했어요. 17절에. 18절에는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예수 이름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마귀는 산산조각 꺾여져요. 그러니 그것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눈 열렸다.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질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단법석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그 영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선포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정동글 목사님 이렇게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데 제 마음도 기쁘지만은요, 이게 참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소속이 지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지옥 속에 있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요, 반대 지옥의 저주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절대 축복. 세 번째가 뭐냐? 보좌의 축복 누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천사입니다. 사탄과 천사 알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이 사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나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단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주님이, 그분이 고쳐주신 겁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한 그분은 그 정도라면 자신을 보호해 줄 믿는 믿음도 생긴 거예요. 그 정도 믿음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움직임이 있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윤리, 법 바뀝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가 지나면 또 바뀌어요. 사람들의 학설, 그건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거의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요, 진화론 근거해가지고 진화됐다 말하는데 말이 아닌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진화론이요, 론. 사람들의 하나의 학설이에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견해라, 견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견해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전부. 사실만 사실대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부분에 응답받은 그 사실만 말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맹세할 거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단정하고 추측하고 예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난다. 마귀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 안 되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내 눈이 열렸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론은 부정할 수 있지만 사건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하고 선포가 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벌써 예배하면서 찬송할 때, 우리 장모님 대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죠? 아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사가 막바로 활동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그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 송아지 소리예요, 그거는. 시편 103편 천사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 딱
들어서 바로 행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걸 수종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활동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 천사 타락한 놈이 마귀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이 전달한 것처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쥐가 만드는 건데 100% 멸망할 말만 전달합니다. 마귀는 구원의 기능 없어요. 축복 기능이 아예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이미 예수님을 팔아라 하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100% 마귀가 탁 메시지 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계산하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베드로가 볼 때는 마귀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 SBS 드라마에 악귀라는 드라마가 요즘 나와요.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 이 도대체 쫄거리가 뭐냐 이렇게 쫙 봤는데 결국은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 나타나는 그거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죽으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 돌아다니는 그게 귀신이지. 죽으면 자기 갈 곳으로 다 가요. 막바로 지옥으로, 막바로 천국으로 가요. 낙원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메시지 주고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도 또 말합니다. 아이고, 죽은 그분이 말했네. 거기에 꼬박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 회복돼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 말씀 인도 그것만 하면 주의 천사가 막바로 동원됩니다. 사탄 천사 존재 알고 다스리는 법.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한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루었다, 100번 외쳐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고다음 하신 사역이 중요합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 집중이에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일을 했어요. 시간 40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40일이요. 행복한 40일은 400일도 좋아요. 열흘 집중했다? 내가 집중하면 고통이지만 행복한 열흘이에요. 영적 상태. 다 이루셨는데 그거 이룰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그거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35편, 136편에 보면은요, 최고의 영적 상태 가진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감사할 일이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있나요? 그런 거짓말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아닌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 체질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은 각인만 하면 돼요. 제일 쉬운 게 각인이에요. 각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 쉬운 거 이야기할 때 식은 죽먹기라 그러죠.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식은 죽은 맛없어요. 왜 죽을 먹어? 밥을 먹어야지. 최고 맛집에서 식사하는 거, 그게 식은 죽보다 더 쉬운 거 아니요? 즐거운 일 아니요? 신앙생활은 잔치상 차려놓은 거 먹는 겁니다. 그걸 뭐 하면 돼요? 젓가락질만 잘하면 돼. 안 되는 사람은 포크라도 제대로 찍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요? 찬송 부를 때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말씀 드릴 때 그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걸 안 한다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남아있는 찬송 지금 2개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제 곧 다가왔죠. 너무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었는데 말씀 받고 설교 후 찬양 오늘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 상태 회복하도록. 뭐냐면은 영적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 최고 영적 상태. 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왔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